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태풍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또 코로나가 또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또 어려운 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 거하고 있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중세 패스트 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방황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보냈겠지만은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래서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이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가운데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이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사귐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난주에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개를 이렇게 팔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친위대장의 노예로 또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계속 노예로 팔리고 팔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잖아요. 가장 비참한 인생, 밑바닥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그 가운데서 절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마음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그런 정말 너무나도 그 형들로부터 팔렸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들 또 그런 비참함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늘 그 생각 가운데 그 비참한 노예로 살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노예로 살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비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늘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주의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된 신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고 또 죄와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우리 친교, 그 친교를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원에 몰래 이렇게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해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이 친교를 깨트리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생각하는 이 사실을 또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적그리스도들과 믿음의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만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절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학에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지식이 중요해?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진리에 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묘하고 강교하여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마귀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얼마나 그 교활한가에 대해서 아주 C.S. 루이스가 굉장히 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 아주 실감이 날 거예요. 갈수록 이 마귀는 강교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신천지, 하나님이 교회, 또 구원파, 제7일 안식교, 통일교, JMS, 신사도 운동,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이단들의 이런 뿌리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커져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에만 해도 한 5만 명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단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 정의가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이단은 요한일서 2장 19절 말처럼 기독교에서 출발했으나 더 이상 기독교에 속해 있지 않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도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회라고 막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4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성령 충만하다고 자처하고 특별한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알아볼 첫 번째 사실은 과연 그들의 교훈이 성경과 부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적 메시지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다. 오늘도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경으로 이단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이 내적인 것들, 감정,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기독교를 고백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시금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위치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중심에 계시며 그분께 항상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이야기할 때 저분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신비한 감정이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은사가 얼마나 뛰어나며 놀라울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단지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그 어떤 가르침도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또 있었고 또 선교 훈련을 또 받기 위해서 또 미국의 하와이에서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여러 교회들을 또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시금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냐고. 이단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라든지 또 마르키즘이라든지 몬타니즘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 유대인들,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또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르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신약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한 분 인격이시지만 그 안에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성육신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에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실 때 그때 떠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또 가연설, 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부인을 하는 거예요. 가연스럽니다. 가연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없고 인류의 죄를 위한 고난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용서도 속죄도 없으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말씀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이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4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미 이거는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는 것이죠. 이겼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단들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있는 자라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4장 전반부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 올바른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진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요즘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굉장히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좌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우파입니까? 너는 내 편이야 아니면 다른 편이야? 이런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교회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 건물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쪼개져 가지고 그 안에서 따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총과 칼을 겨눌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그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극심한 이런 분열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회, 또 코로나로 정말 어둠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를, 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또 저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많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들을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또 제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극심하게 분열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제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또한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영광이 또한 얼마나 기쁜지 그 사귐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코로나로, 홍수로, 태풍으로 또 가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저의 모든 지혜와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또한 선물임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참으로 모든 것들을 또한 드려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구별함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참으로 그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참으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우리 사랑하는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섬김 사역과 또 여러 정말 이웃 사랑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또한 이 예물이 또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일교회 형제자매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분일교회가 늘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함으로 정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세계 땅끝에서 선교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